고린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러시아 사람인 뚜르게네프가 쓴 글 참새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따가 뚜르게네프, 이거 잘 모르겠죠? 주버 써놓던지. 뚜르게네프의 참새라는 글인데 좀 길어요. 긴데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그냥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말로 옮기는 것보다는. 나는 사냥을 갔다 와서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전문은 아닙니다. 요약한 겁니다. 저마치 나를 앞서 달리고 있던 사냥개가 갑자기 종종 걸음을 치더니 무슨 냄새라도 맡은 듯 가만 걸어가기 시작한다. 나는 길 쪽을 바라보다가 부리가 노랗고 머리에 솜털이 난 새끼 참새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파닥거리고 있는 걸 보았다. 개가 천천히 새끼 참새 있는 대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 돌연 곁에 서 있는 나무 위에서 목이 까만 어미 참새가 개의 코앞으로 마치 돌멩이처럼 날아 내려왔다. 그리고 전신을 벌벌 떨면서 가엾게도 절망적으로 부르짖음을 외치고 흰 이빨을 드러내 보이는 개의 입을 향해 두 번, 세 번 날면서 덤벼들었다. 어미 참새 눈에는 개가 굉장히 큰 괴물로 보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안전한 높은 가지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의지보다도 강한 힘이 그를 날아 내려오게 했던 것이다. 내 사냥개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몸둘 곳을 몰라 하는 개를 불러 그 자리를 떠났다. 그렇다. 웃을 일이 아니다. 이 작고 비장한 새에 대하여 그 사랑의 충동에 대하여 확실히 경건한 생각이 잠겼다. 나는 생각했다. 사랑은 죽음의 공포보다도 강하다. 더 긴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번 주에 어느 TV를 보다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비슷한 영상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개가 아니고 구렁이에요. 큰 사람 키보다 큰 구렁이가 새 새끼를 잡아서 반쯤 입에 목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미새 두 마리가 와서 구렁이를 막 쫓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겠으니까 결국은 물었던 새 새끼를 내려놓고 슬그머니 나무까지 타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직접 그걸 봤어요. 물론 설명하시는 분이 독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새끼는 살았을 거다. 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자기 새끼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개도 그렇고요, 구렁이도 그렇고 이 조그만 새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무서운 것은 자기 새끼를 위한 희생,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죽음같이 강하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느끼고 살았는가? 또 그 사랑을 느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 헬라어에서는, 그리스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를 쓰고 있어요.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란 책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냥 그 나라 말로 말하면은 스토르게, 필레아, 에로스, 아가페 이 네 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 애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보편적인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 우정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친한 관계를 가리켜서 말할 때에는 필레아라고 그럽니다. 필레아. 이거는 우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로스라고 하지요.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이런 에로스라든지 스톨게라든지 필리아를 뛰어넘는 더 숭고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아가페를 사랑이란 말 말고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가 있을까? 자비,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루이스는 그 사랑을 아가페를 자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네 가지 단어 쓰고 있습니다만 스톨게나 필레아나 에로스나 아가페가 있는데 우리말엔 전부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두 개만 나와요. 필레아와 아가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물어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쓴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는 아가페의 동사형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는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여기서 쓴 단어가 필레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은 자기를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필레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어봐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또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똑같이 말해요. 나는 주님을 필레아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물어볼 때는 예수님 뭐라냐면은 네가 나를 필레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아가페까지는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필레아하느냐? 그때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필레아하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가장 잘 사랑이란 단어를 소개한 것이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해요. 거기서 가장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지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것이 아닌데 새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던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할 겁니다. 서로 사랑이란 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봐, 서로 사랑하랬잖아. 왜 나한테 사랑 안 해? 이건 서로 사랑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이다.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랑한다는 게 뭘까? 아까 말했지요? 아가페인데 아가페 동사형은 아가파오라고 했습니다. 이 아가파오란 말에는 한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잘되기를 바란다 하는 뜻입니다. 아가파오란 말은 잘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겁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겁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되는 게 낫겠다. 자기가 왕자지만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네가 왕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뭘 잘못을 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두둔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 찾아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한테 미치지 못할 거야. 우리 아버지 너 못 죽여.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를 우리 아버지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있어요? 없어요? 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폐역무도한 기집애 소생아,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데 넌 지껏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막 오히려 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사랑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불평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세례받으러 가고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서 우 선생님한테 오던 사람 다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러면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다음 뭐라겠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처럼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랑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잘 되기 바랍니다. 눈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심이에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심으로 말했으면 사랑이고요. 농담으로 했으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셨어요? 예. 왜? 사랑은 뭐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요? 안 되기를 바라요?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사촌이 가까운 사이요? 먼 사이요? 가까운 사이입니다. 우리 애들 보니까 사촌끼리 만나면은요, 가끔 만나도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이 사촌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우리가 팔남매거든요. 팔남매니까 우리 아들들, 사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 보니까 자기네끼리 단톡방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또 모여서 또 하루 또 놀기도 하고 뭐 회비도 걷는다는 것 같아. 뭐 할 건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사촌인데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해야 돼요? 배가 아파야 돼요? 근데 또 유덕식 목사님 그런데 배가 왜 아프냐면은 땅을 사는데 도와줄 건 없는데 걸음이라도 하려고 걸음이라도 보태주려고 배가 아픈 거라고. 참 해몽도 잘하셔. 그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사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 되거나 후배가 선배보다 더 잘 되면은 이걸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걸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걸 시기하고 마치 사우랑처럼 미워하고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됐을 때에 정말 내 마음 기쁨 중심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잘 될 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걸 진심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형제들 것 조금 비싸도 그 집 거 사주고 조금 멀어도 그 집 거 팔아주고 이게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어제 그저께인가 이남기 전도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4시쯤. 꽃다발 그 부인이 꽃가게 하잖아요. 꽃바구니 하나 하고 선물 하나 들고선 왔어요. 내가 그랬지. 나한테 올 생각하고 너희 목사님은 잘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잘해요. 그래요.
이제 간지 한 6개월 됐는데 2번인가 3번인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근데 사모님, 그저께 김하나 전도사님이 꽃바구니 가주셨는데 혹시 사모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요거랑 작품이 비슷해. 그게 더 커. 김하나 전도사님께 더 크고 조금 작고. 신기한 것은 그게 이제 2주 지나고 나니까 시들었어요. 시들어서 다 정리했더니 또 생겼어.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고서 그랬어요. 제 아내랑. 이거 아무래도 전도사님 사모님 만드는 것 같은데? 에이 설마?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했나 봐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목사님께 꽃다발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함께 있었던 전도사님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이왕이면 거기다 부탁을 해야 되겠다. 아마 전화했겠지요. 부탁을 하고 또 교회 오는 날 찾아가지고 왔겠지요. 지난 주일인가요? 예.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마음으로만 말로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아가파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가파오,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기뻐하고 못 보면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6절에 말했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항상 만나고 싶고 또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라면 하늘의 별을 따다 목에 걸어주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차원이 낮은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도 그런데 가장 숭고한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을 못 해주겠습니까?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목에다 걸어주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지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면은 이미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다 줘도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나를 좋다고 나를 따라온 내 아내에게 내가 뭘 아끼겠습니까? 나를 좋다고 나를 불러준 내 남편에게 내가 뭘 아끼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남편에게 주는 게 아깝고 아내에게 주는 게 아깝고 그러면은요 다른 것보다 내 사랑이 조금 식어진 거 아닌가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남편은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또 아내는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 차라리 나처럼 장가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만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요 조그맣게 말해야 돼. 이 양반이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혼을 했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바로 진정한 아가파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그랬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사람도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뭘 하면 기뻐하실까?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시험해 보니까 네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학생들은 뭘 잘하면 기뻐해요? 공부를 잘하면 기뻐하지요. 피아노 학원 보냈어요? 뭘 잘하면 기뻐해요? 피아노 잘 치면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왔어요? 뭘 잘하면 기뻐해요? 믿음 생활 잘하면 기뻐하잖아요.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순종할 때 기뻐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가 뭡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처럼 인터넷에 있어서 검색을 해서 거기가 어딘지 뭐 지도가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아마도 지구는 둥글다 가지고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참 가다가 낭떠러지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 당시 우주관이잖아요. 지구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왜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될 건데요? 묻지 않고 떠나잖아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진짜요? 반문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아들 어떻게 되는 건데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이해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을 말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을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물어봐요. 싸울까요? 싸워라. 그럼 나가 싸웁니다. 안 돼, 가지마.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다들 자식들을 길러봤잖아요. 말 잘 듣는 자식이 기뻐요? 속색인 자식이 기뻐요? 말 하나만 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뭐 무슨 심부름을 시키든지 무엇을 부탁하든지 그저 이해하고 따라주는 자식이 얼마나 기뻐요. 꼭 말 안 듣는 것들이 쓰는 말이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요가 뭐라고요? 일본어 요대기라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늘 순종하는 사람. 종들에게도 그랬어요. 여기서는 종이란 말은 지금 말하면 이제 직장인들이겠죠.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말 잘 듣고 순종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아가파오입니다. 셋째는 정성껏 헌금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나온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우들이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거기까지 오다가 죽을 고생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빌립보 사장에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게 넉넉하다. 모든 게 풍족하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진리 안에 살아갈 때 기뻐합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요한 2서에 말했고요. 또 요한 3서에 보면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뻐하실까 잘 살펴보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까 5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술람 여인이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남편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런 사람 만났냐고 봤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그럽니다.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밤길에 찾아다니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때 술람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희고도 붉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다는 거예요? 얼굴이 붉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희고도 붉은 건지. 어쨌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눈, 뺨, 입술, 손, 다리, 입 이거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전체가 다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겁니다. 그때는 주께서 날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까닭에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잘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거 있잖아요. 막 방에 굴러다녀요. 잘 감춰놨어요. 만약에 누가 선물을 줬는데 이게 방바닥에 여기 굴러다녀 보세요. 이거는 이런 선물 왜 줬어? 이런 생각이잖아요.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그러면은요. 한쪽에 잘 놔둡니다. 아니면은 어디 누가 짚어갈까 봐서 잘 모셔둡니다. 왜?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잘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릇이요 한번 깨지면은요 써먹지를 못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도 그 장독에 보면은 큰 항아리가 있어요. 깨져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걸 테를 촛사로 위 매고 아래 매고 이렇게 엮어요. 그리고 뭔지 몰라 크레용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서 떼워요. 근데 떼워도 깨진 건 그냥 있어. 그건 간장 항아리 못해요. 된장 항아리 못해요. 깨져도 태면 항아리 가지고 뭐 담아요? 소금만 담아. 소금 항아리밖에 쓸 데가 없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한번 깨지고 나면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요 조심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조심히 다루고 남편을 조심히 다루고 애들을 조심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만날 때마다 행여나 깨지지 않도록 막 굴리지 말고 조심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뭐같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뭐같이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이 우리를 돌본다고 그랬거든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잘 보호하고 잘 돌보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또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가 다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부족이 없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허물이 없습니까? 돌출하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없이 많을 겁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우리들은 다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 때문이고 그걸 받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게 사랑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주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에로스도 아니고 인간적인 우정이 필리아나 혈육의 애정인 스톨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아가페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기쁘게 하고 서로 귀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